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상순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이경민 자매님, 자리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돼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기다리고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 이경민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사랑으로 감사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저들의 삶에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주님의 영광과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우리가 7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40일 동안 특세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2주 정도를 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일주일 정도 그렇게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짧은 기간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방법일 것이고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고집스럽게 7년째 지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쉬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도 다들 오후 예배를 많이들 드리시죠.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요즘은 오후 예배를 많이들 드리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자꾸 주일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잡고 오라 그러세요.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나보고 오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고집스럽게 잠시 오후 예배를 드렸던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온전히 예배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들이 40일 동안이나 특별 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졌지만 우리는 40일의 길을 갑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광야로 40일 동안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1년 내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요, 기간을 정해놓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중에 10분의 1이 넘는 시간이에요. 40일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1년의 시간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새벽 기도에 시간이 되지 않으셔서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꼭 이 40일 동안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40일 기도 기간에 나는 새벽 기도는 못 나왔지만 10분 기도했다라고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뻔뻔하게 그렇게 40일 동안 표시해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40일 기도 기간에는 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꼭 읽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성경 구절이 40개가 날짜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외울 거예요. 다 지나면 4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게 됩니다. 물론 40일째 되는 날은 첫 번째 날께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암기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되었든 작정해서 매일 소원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40일 동안 드릴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0원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원씩. 그래야 끝까지 하지. 아니 나는 1,000원도 못하겠다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쩌다 한 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소원 주신 것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하루에 1,000원씩 혹은 100원씩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모두 다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넓은 길로 가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흥을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며 40일 동안 함께 걷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길이 분명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지만 그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신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충고의 말을 전해주는 것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충고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충고였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충고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충고를 한 이유를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려주며 갈릴리 지역을 떠나라고 충고했을까? 첫째는 이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과 적대적이었지만 그래도 몇몇은 예수님과 좋은 친분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예수님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주고 피해 가시도록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는 것을 꾸며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갈릴리를 떠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사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을 보아도 본래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호감을 가지고 불러다가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꼭 풀어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잔치 가운데 자기 아내의 딸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걸 보고 반해가지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게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헤롯이 예수님에게 반응한 것도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반응을 보인 적은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죽이게 되는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했다라는 사실이 진실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거나 혹은 오해를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위험에 처한 걸 알려주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거짓된 말로 혹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건 저러건 간 상관없이 사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를 떠나려고 하고 계십니다. 지난 우리 말씀 가운데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고는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향하고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을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갈릴리 지역을 떠나라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쉬운 반응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는 떠날 거야. 어차피 나는 지금 여기 안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야, 아무리 그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반발하며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충고에 답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피신해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났느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우라고 부르세요. 뭐라고요? 여우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우는 그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들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우는 언제나 어떤 사람들의 대명사였냐면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사람, 교활한 사람을 말할 때 아이고 저 여우 같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던 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또 이 당시에 여우라는 말을 사용할 때 흔히 사용했던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여우가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들짐승들 중에 가장 흔한 짐승 중에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우에 대해서 여우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기도 했냐면 별로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충고를 하러 왔던 바리새인들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와서 예수님, 헤롯,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피신하도록 충고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야, 그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계실 뿐임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하셔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하루와 이틀을 말하는 그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주님께서 보내고 계시는 공생애의 사역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신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될 제3일, 그때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날, 둘째 날, 제3일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과 내일 제3일은 하루 이틀 3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말에 이렇게 번호가 붙어 계실 거예요. 번호가 붙어 있죠? 보통 2번이라고 붙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눈을 떠야 찾지. 찾으셨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을 볼 줄을 모르시는구만. 그 1번이라고 써 있는 거 밑에 내려가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3일에 완전히 이루리라는 뜻입니다. 뭘 완전히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결국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놀라운 일을 완전히 이루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날에도 주님의 갈 길을 가셔야 합니다. 결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갈릴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주님이 가시던 그 갈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일의 완성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신다는 것은 뭘 뜻해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갈 길을 가셔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가셔야 할 갈 길을 당연히 가시는 곳이고, 그 가셔야 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너무나 특별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한 곳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야,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헤롯에게 죽을 거라고? 아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나는 어차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거고, 많은 선자들이 죽은 그 예루살렘에서 나도 죽게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므로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단순히 큰 도시 혹은 왕궁이 있는 수도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장소며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하여 성전이 회파됐을 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나라에 있는 중요한 건물이 파괴됐구나 라고 여겨지는 수준의 파괴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많은 방해와 공작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완공하려고 했고, 그 어려움 중에도 완공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주님이 가시는 길로 가시다가 결국 가시게 될 그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이 죽은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을 2번이나 부르신 예수님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 한마디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예수님의 때와 그 이후로 이어지는 시대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에서의 무서운 박해를
암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왕국을 향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 한마디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그들이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더니 유다의 왕들에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다 죽인 그들은 결국 세례 요한도 죽였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겁니다. 죽게 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야고보 사도는 칼에 베임받아 죽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성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으로 계속하여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그들의 불순종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구약성경에 여러분 날개 아래 모은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나와요. 날개 아래 모은다는 말은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36편 6장 1절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암탉이 자녀들을 품은 것 같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회개의 선포로 혹은 징계의 선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는 것 같이 품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사랑 담은 메시지로 전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일 것이고 그 후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이는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곳에도 복음의 전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또한 극심한 박해의 장소가 되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심판의 선포를 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황폐하여진 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걸 뜻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주 70년경에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정말 가루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부서뜨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일이 주 70년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올리시며 안타깝게 부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타냈니? 그런데 너희는 내 사랑을 거부했느니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실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셋째 날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은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은 지금 가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어차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거예요. 그곳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당신도 죽일 것을 아셨지만 그 길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에 순종하는 길이기에,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인 걸 아시지만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로 그 길을 가셔야 할 길이라고 여기고 계시고 변함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 길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그 길이 때로는 박해와 고난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아시지만, 그 길이 다가온다는 걸 아시지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두려워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심령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백성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헤롯의 박해가 두려워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여러분과 저를 영생을 주는 길인 것을 아셨기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희생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박해도 있고 부딪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 그 길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를 위한 상급이 준비된 걸 기다리며 주님을 위한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